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지 바이블 그 사사기 16번째 시간으로 평화의 준비자 야엘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0장 이제 4절하고 5절 두 절이네요. 3절부터네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돌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있지요. 이 야일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길르앗 족속, 길르앗 가문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 비추는 자, 뭐 깨우치는 자 이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빛을 비춰주는 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촛불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태워줘서 주위를 밝히는 헌신과 사랑의 뜻을 가진 이름이 야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야일이라는 것은. 성서에 많은 인물들이 그 이름의 뜻과 그 사람의 삶이 무관하지 않았음을 볼 때 야일도 이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아들 30과 어린 낙이 30과 30개의 성읍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성서 곳곳에서 대가족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말이 아니라 특별히 또 나귀를 탄 사람은 평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일이 일어섰다는 10장 3절의 말씀과 야일이 죽었다는 5절 사이에 바로 10장 4절에 이 30, 30, 30이라는 본문이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단순하게 평강과 번영의 의미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많아도 30은 너무 많고요. 한 여자가 낳을 수 있는 자녀는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그 앞에 나왔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럼 이거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성읍을 30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성주 30개 성읍에 30명의 그 아이들이 아들들이 거의 뭐 성주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성주가 있으면은 또 그 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 사사 시대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 계급별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입니다. 왕이 없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고 있었고 사사라는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평화로운 시기에는 백성들과 똑같이 살다가 전쟁이 나면 그때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적 지도자가 됐지 항상 일도 안 하고 남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사가 아닙니다. 근데 30개의 성읍이 있었다는 거, 아들들이 그 성읍의 성주 역할을 했다는 거, 또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4절에 하봇 야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봇 야일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야일이 그 어떤 촌락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의 성읍에 자기의 이름을 붙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계급이 없는 평등한 이상적인 사회가 꾸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일 시대에는 그런 계급이 벌써 존재를 했고 그 계급이 자녀들에게 세속됐다는 거죠. 세습이 됐다는 거죠. 그 세습되는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는 이스라엘 사회로 점차 좀 변모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 뒤를 이어서 요 입다가 나타나는 11장 전까지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온 거였죠. 그때 이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들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전쟁 그 수행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들을 막아서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사사 돌라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일은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입다 이야기에 대한 서론이 아니라 요 바로 앞에 나왔던 아비멜렉 이야기와 연관을 지어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던 시기는 처음에 온니엘부터 이 삼손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서도 가장 힘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고통을 감내했었던 그 시간은 바로 요 전에 있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됐었던 그 3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3년밖에 안 됐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쉽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만큼의 큰 내상과 분열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지만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돌라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있었고 이 돌라가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상처받았던 백성들을 치유했지만 그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도합 45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그 시기가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또 바로 뒤이어 암몬 족속이 입다 시대 때 쳐들어오는데 그들과의 큰 전쟁에서 대비하기 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돌라와 야일은 45년 동안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했고 이 사사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평화의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을 했어야 됐습니다. 평화의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회복의 시간으로 삼아야 됐는데 읽어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실패한 시간으로 보여져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문장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처럼 인간적인 왕을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배신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무질서가 난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평화와 안정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시기도 있고 어려움의 역경의 시기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주께 부르짖지만 평화의 시기에 내가 걱정 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각각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시기에는 장차 닥칠 위기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지 그냥 놀고 먹고 쉬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평화의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고 더욱더 기도해야 할 시기고 이제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런 시기가 이 돌라와 야일에게 주어진 시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